오늘 말씀에서 암몬 사람들 나하스죠. 암몬 사람들, 암몬 사람 지도자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암몬 민족이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마도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굉장히 빠르게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과 언약을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암몬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항복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당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주력이 살고 있는 요단강 서쪽이 아닌 요단강 동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요건에서 우리 유교가 일어났을 때 만약 그 강을 다리를 폭파했듯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강이 있다는 것은 불편하고 구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주력이 살고 있는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령을 보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미 자신들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졌는지 몰라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민족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그냥 항복을 선택하고 그냥 암몬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어떤 민족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알립니다. 암몬 족속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은 굴복을 선택합니다. 조약을 맺겠다는 말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오는 구원군 아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했던 것 같아서 그 구원군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종이 되어서 목숨이라도 지금 종이 되어서 목숨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냉철한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손해는 봐도 목숨은 살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 판단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냉철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현실적 판단을 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너희의 모든 오른 눈을 빼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도 종이 되면 종으로 노예로 사는 거, 종으로 사는 거는 그래도 생명은 구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죽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했는데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말을 합니다. 2절의 마지막을 보면 자신들의 그냥 이 자신들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 그냥 자기 혼자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요단 동편에 사는 자기들 그냥 그 동네 민족 중에 그 지파 중에서도 한 그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야베스 사람들 그냥 이 자기들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나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들이 종이 되는 것, 너희들이 패배하는 것 단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3절에서 그제서야 야베스 장로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오른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저쪽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다 빼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죠. 암몬 사람들에게 7일 동안을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일 동안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눈을 뺀다 해도 우리는 항복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처음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굴복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바로 이방 민족인 암몬에게 항복을 결정하고 심지어 종이 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숨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종으로라도 살아남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도 없었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종이 되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결정을 스스로 자기들끼리만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런 결정을 한 결과 암몬 사람들에게 더 최악의 답변을 듣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종으로만 만들지 않고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는 아주 두렵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절벽 가운데로 밀어붙이시기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도 엄청난 희생이었을 텐데 눈을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벽 가운데 밀어붙이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혼자의 지혜로 그 위기를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그 자신의 지혜로 살 길을 찾다가 낭떠러지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냥 방법을 아둥바둥 찾았는데 그 나의 노력이 결국에는 밀려서 낭떠러지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다른 지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혜로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더욱 악화되게 하셨고 그제서야 그들이 다른 지파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이제 전령들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이 우리 눈이 다 뽑히게 생겼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전했어요. 전하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됐어요. 자기들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됐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들만의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문제가 되어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6절부터 왕 사울이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매번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그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상상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힘을 잃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아둥바둥 어떻게 그 답을 찾으려고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서 해보려고 하다가 절벽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심지어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도움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인생의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암몬 자손의 강함을 볼 때, 암몬 족속의 강함을 볼 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결국에는 눈이 뽑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눈알이 뽑힐 것만 같은 그 지독한 두려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작은 문제라도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작게 생각하고 우습게 봤던 문제들이 심각해져서 마치 이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눈알이 뽑힐 것 같은 문제가 되었듯이 제 인생에 그렇게 눈알이 뽑힐 것 같은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알이 뽑힐 것 같이 저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저를 쓰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란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결국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